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으니까 굉장히 설교가 부담이 되시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섬뜩한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셨을까 하는 부담이 이렇게 여러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자 이 본문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열매에 대해서 말하려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이거 감 모르면 거의 우리 아기 수준이겠죠. 이게 감이죠, 감. 이게 어떤 감인지 아시나요? 네? 대봉씨, 대봉인 것도 알죠. 네. 어떤 감인지 아십니까? 이제 땡감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한 분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선물을 드려야 되나? 우리 교회에서 따온 감이에요. 우리 여러분 아마 오고 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한 2년 전에 심었나요? 우리 2년 내지 교회 하여튼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한 3년 전쯤 해서 이제 이 심은 감이 드디어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좀 늦게 따서 벌레도 먹고 했지만 익으면 마실 수 있는 맛있는 조금 크기가 좀 작은 거 있지만 큰 것도 있어요. 여기 앞에다가 다 딴 건 아니고요. 위에 있는 거 몇 개는 저기서 따온 걸 여기다 놨는데 이렇게 아주 완전한 열매입니다. 작든 크든 완전히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따가지고 장독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면 이것이 맛있는 대봉감이 됩니다. 사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대봉 홍시를 이렇게 직접 딴 거를 홍시 되기 전에 땡감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창고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넣어뒀는데 가끔씩 보면 한두 개씩 익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아침 식사를 그냥 그걸로 대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열매를 먹으면 저는 이제 이 감을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러한데 지나가는 얘기인데 오늘 이렇게 홍시를 두고 감이라 그러니까 홍시 맛있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단감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홍시가 맛있거든요. 단감은 이상하게 맛이 없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단감은 제 아내가 단감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홍시를 좋아하고 그래서 홍시는 조금 이제 안 좋아한다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 식성을 닮았는지. 그런데 얘들이 미리 이제 이거를 시식을 하셨더라고요. 얘네들이 이게 단감인 줄 알고 따가지고 먹었더라고. 한번 먹어봤나 봐요. 이게 여기 감 중에 하나 정도를 따가지고 먹어가지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었는데 단감 달지가 뜰버가지고 들리고서 그런 줄 알고 버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참 이 열매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을 때 전 세계에서 온 열매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바나나부터 해서 석류 이런 거 이란산인가 저쪽 바나나는 필리핀인지 하여튼 전 세계에서 왔어요. 전 세계에서 열매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뭐 저런 거는 왜 뭐 아까운 걸 교회에다 그렇게 갖다는, 이런 분 아마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보면서 아 추수감사절이지, 아니면 아 감사하다, 열매 탐스럽다, 끝나고 하나 먹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열매는 그것을 심은 사람을 심히 기쁘게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남이 심은 것을 제가 요거 이렇게 못생겼잖아요, 그죠? 남이 심은 것을 먹어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내가 심은 나무에서, 우리가 심은 나무에서 딴 이 못생긴 열매도 너무 탐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작물이나 씨앗이나 나무를 심을 때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뭐 관상용으로도 심고 이러지만 이 열매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추수감사절 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는 말 그대로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 이 예배가 뭐 우리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렇게 지금 11월 18일 오늘 이 시간이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이 중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열매를 다 거두고, 지금은 거의 다 추수를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다 거두고 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 이 마음에는, 이 처음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사,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미국 추수감사절을 하느냐, 저도 사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미국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우리나라 추수감사, 뭐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실은 이스라엘 성경적인 감사, 추수감사가 초막절입니다. 추석과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한 이 초막절, 달이 차고 오르는 이런 것이 이제 절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추석하고 비슷해요. 이 비슷한 이때가 사실은 우리나라 고유의 이 명절과 또 이스라엘 성경적인 명절이 맞물리는,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장 큰 명절이 이 초막절이거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다 곡식을 다 가져와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저도 뭔가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 가봤더니 종려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종려나무가 이렇게 곱게 자라면서 그 야자수 나무 같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잎사귀를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넓은 잎사귀가 아니고 야자수 잎사귀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한 이런 잎사귀를 들고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가 이 집을 짓고 하는, 이게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이런 초막절,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이고 이런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뭐 어쨌든 감사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니까,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실은 그 처음 미국에 발을 내딛었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내딛었던 그 사람들이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냥 이런 열매뿐만 아니라 곡식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올린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무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100년 넘게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된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미국이 100년은 더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거랍니다.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뭐 100년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고, 앞으로 100년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 면으로 보나 많은 면에서 그럴 수 있는 어떤 자산 같은 거를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국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뭐 앞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것도 다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대요. 뭐 이런 많은 것 외에
가장 그들이 하나님이 아직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미국을 돌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봤어요. 어떻게 다시 봤냐?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슝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란대요. 서울 도시가 십자가 네온 사인이 밤에 반짝반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흥가 불빛은 꺼져도 네온 사인은 안 꺼지더래요. 이렇게 네온 사인으로 된 빨간 그 십자가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뭐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떤 건물은 뭐 아래층은 교회가 쓰고 더 저 위층은 뭐 순복음회하고 아래층은 장로교가하고 이럴 정도로 교회가 많이 있는 이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초대형 교회들이 있는 이것이 한국의 힘이라면, 뭐 또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힘이라면, 미국은 가보니까요 지역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간 데가 이제 아이합이라는 그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운타운이 아니고 좀 이렇게 떨어진 그런 좀 시골에 있는 주택가에서, 좀 미국은 이 주택가들이 이렇게 시외에 있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정말요 구역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 지어진 교회가, 구역마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구역마다 다 있는, 다 우리 교회 같아요. 미국에 이제 있다가 오신 분이 우리 교회 보면서 꼭 미국 교회 같다고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잔디가 있고, 우리는 조금 더 잘 지어진 교회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좀 아담하더라도 앞에 잔디가 있고 아름답게 교회를 짓고, 그리고 나름 또 주차장이 있고 하는 이런 형태를, 그냥 한 세션마다 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기억나죠? 교회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가 세션마다 이렇게 교회가 있냐. 뭐 길 건너면 교회가 있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은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미국의 힘이다. 미국의 힘이다. 아무리 미국이 뭐 동성애가 어떻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지만, 미국을 끌고 가고 있는 미국의 중산층들의 대부분은 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미국의 힘이라는, 아직 미국이 질 때는 아니구나. 미국이 져서도 안 되고요. 미국이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적인 이런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 뭐 중국 같은 나라가 부상해서 하면은 우리 조공 바쳐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미국이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세계사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실은 감사한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냐면 그들이 처음 드렸던 첫 열매로서의 감사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요, 원래는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이 따뜻하거든요. 다 계산하고 갔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미 미리 정착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카혼타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포카혼타스 들어보셨죠? 저도 이렇게 포카혼타스 이래가지고 무슨 새로 나온 포카리스웨트인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았었는데, 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미국에 제일 처음 정착했던 사람, 그 백인 남성과 사랑에 빠졌던 인디안 추장딸이 포카혼타스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미국 사회 안에서 그런 로맨스와 또 황금과, 그들이 또 무엇을 심었냐면 담배를 심었어요. 미국에 와서 담배가 그때 막 알려져가지고 인기가 있을 때 담배를 심고 또 차를 심으려고, 그리고 금을 캐려고, 골든러시는 좀 나중에 일어나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맨 처음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포카혼타스 나오는 그분들이, 그들은 어디에 정착했냐면 남쪽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을, 자유를 찾아왔던 이분들도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남쪽으로. 왜냐하면 겨울에 따뜻하고 겨울을 버텨야 되잖아요.
이런 계산을 했는데 그 비슷한 곳으로 갔으면 아마 비슷하게 어울려 살았겠죠. 로맨스와 담배와 또 차와 뭐 황금과 그런 또 세속적인 문화와 이런 비슷하게 어울려 살았을 텐데, 그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배가 잘못 들어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서도 적당히 정착했어야 되는데 갈 대로 가보자 하지 막 끝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겨울을 만난 겁니다. 실제로 한 반 정도가 죽었어요. 반 정도가 죽었다면 다 죽었다는 거죠. 가족에, 우리 자녀나 부모나 이렇게 반 정도가 죽고 나서, 그것도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겨우 살았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인디안들이 가르쳐준 그 농사법으로 농사를 짓고 나서 그들이 처음 들였을 한 반 정도, 가족의 절반이, 공동체 절반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 그래도 뭐가 감사하다고, 반이 죽고 나서 뭐가 감사하다고, 완전히 초상집인데 다 죽었는데 뭐가 감사하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원동력이고, 우리도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기억할 만합니다. 이런 감사, 절반이 죽고 쫄딱 망하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지도자부터 하나씩 불러와서 때려 죽이겠죠. 모세부터. 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고, 배 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안에서 그들이 반이 죽었는데 그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첫 번째 이 감사,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신 겁니다. 마음껏 축복해서 사실은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죠. 그들의 신앙도 물려받고 추수감사절도 받고 또 하나님께 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예배를 우리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것.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열매는 감사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이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보면 우리가 이런 이 감사, 이 열매 있는 이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에 열매 맺어야 된다. 뭐 대충 이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뭐 충성과 양성과 이런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 우리가 가끔 듣는 뭐 프란시스라든가 그런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 이런 삶을 우리도 살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열매가 잘 안 맺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조는 이제 올라갑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올라가니까 이제 집사하고 장로하고 뭐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되죠. 목사도 이제 처음 저도 이렇게 전도사 때 막 개척하면서 뭐 실수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저도 이렇게 혼자 좀 위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 아직 전도사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위안을 했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뭐 목사 안수도 조금 있으면 이제 10년 차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이제는 좀 실수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 목사 안수 10년 됐는데 왜 이런 또 실수를 하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는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어떨 때는 이 정죄감이요 굉장히 좀 심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제 때가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고 성도들은 열매가 없냐, 이런 생각들이 올 때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초조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집사와 안수 집사와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마귀가 알죠. 내 안에 심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손문수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무 기쁘다는 거잖아요. 이 구원받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이 사실을 성경 보면서 막 이게 깨달아지면 막 미친다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조금 좋다가 말잖아요. 조금 좋다가 그냥 세상에 풍파가 확 오면 그냥 답답해서 미치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런 분은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무 좋아서, 그게 정말 가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이 설교 한번 꼭 들어보시고, 특히 수요일 오전 설교를 꼭 아마 우리 유튜브에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릴 겁니다. 교회 사이트에 들어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그 동탄교회 컨퍼런스를 참석하는데, 컨퍼런스 참석하실 때 여러분 그 수요일 날 이 설교를 한번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저녁 때 다시 한번 들으신 분은 또 들으시고, 한 번 더 또 들으시고, 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남편과 아내에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새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열매가 실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나와, 이거는 목사만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이 열매를 기대하듯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열매가 당연히 나와야 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잎사귀와 뭐 푸르름, 그리고 뭐 그늘을 가리는 거, 목재,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어쨌든요, 과일나무의 정체성은 열매에 있어요. 이 열매만큼 기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를 심으신,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열매에 있어요. 근데 이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오히려 초신자 때가 나요. 지나고 보면 그때가 뜨겁고 그때가 순수했고, 초신자 때가 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악해지냐면 위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는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열매를 보충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 신학 공부. 저는 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한 세대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장로님들을 가끔 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제 속으로 잘못 왔다. 잘못 왔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신학교로 온다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잘못 왔다. 하나님을 아는 코스가 아니에요. 신학은 신학을 하는 코스예요.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배웁니다. 여러 가지 배워요. 뭐 그런 거지, 이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신학교 가면 이제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신학도 해야 되고 뭐 그러긴 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열매 없음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지식과 아니면 위선, 뭐 이 거룩한 채 하는 거죠. 위선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 뭐 아주 본질이 아닌 것에 열심을 가져요. 여러 가지 그냥 뭐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아닌 것에 열심을 갖고 하는, 이런 것으로 열매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문제. 우리도 좀 한국교회도 오래돼서 100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큰 교회, 아름다운 성가대, 뭐 제자 훈련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손문수 목사님 얘기한 정말 기뻐서 미칠 것 같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하지 않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다 그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냐면 열매 아닌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오래 믿었습니다. 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이 온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존경받는 선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이 볼 때 열매가 없는, 열매 아닌 것으로 열매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좀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분도 또 있으셔야죠, 그죠? 근데 다 뭐 또 세례 요한 같이 하면 다 떠나죠. 우리가 다 떠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의 영적 진단이었어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속에는 온갖 죄가 가득한데 겉모양만 열매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았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여러분 창기나 물론 세리도 왔지만 지금 성경의 다른 쪽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사두개인들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그 시대에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와 그 시대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소위 말하는 지식과 영성을 비교하면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너희 안에 정말 너희 뚜껑을 까보고 속을 열어보니까 열매 대신에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으로, 그런 것들로 포장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위 포장만 좋다는 거예요. 나무만 좋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야 되는데 나무만 좋지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제가 들었던, 바로 어제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올 때 저한테도 전화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제가 주로 전화했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 또 전화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는 사촌 뭐 언니 되시는 분이 이제 권사님이고, 사촌 형부가 장로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뭐 극동방송 같은 곳에서 또 뭐 이렇게 어떤 상담 코너 같은 것도 인도하고, 뭐 지식으로나 인품으로나 하여튼 지역 전체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시래요. 지역 전체에서 아주 뭐 작지 않은 도시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작지 않는 도시에서 지역 전체에서 극동방송 상담 코너도 인도하고, 권사님이고 뭐 지식과 또 뭐 삶과 인품과 하여튼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인데 이제 이 암이 딱 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 이제 그 삶 속에 있는 그 삶의 뚜껑을 이렇게 공개가 힘드니까 공개를 하는데, 당신이 교만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암에 걸리면서 또 뭐냐면 이렇게 방언이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진짜 방언인지 모르겠지만 방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방언만 하면은 막 그 혀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낼름거린대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스스로 이렇게, 이게 그냥 진짜 낼름거리나 봐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방언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성령이 역사할 때 이렇게 속에 잠복되어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는데 낼름거리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보니까 막 냄새가 나고요. 막 좀 영적인 분이신데 막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분들이 삶이 정말, 이분들이 이제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라서 올라와 보지도 않는데, 교회 물론 이제 본인 교회가 충성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도 옛날에 들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는 지하나 이렇게 3층, 2층 이런 데는 교회도 아닌 줄 알았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큰 교회 장로고 이러니까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좀 뭐 가짜는 거죠. 사실은 교회도 아닌 것 같고 그런가 봐요. 또 큰 교회 장로님들은. 그럼 뭐 돌아보지도 않고 하는 이럴 정도의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뭘 봤는데 사과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줘. 열매가 3개인데 싹 비었더래. 껍데기만 딱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언니 이런 게 보여 권사님?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가 그렇다고. 그래서 참 이 시인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은혜죠. 이거를 아는 것도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실은 암이 걸리고 이 껍데기밖에 없는 그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실은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목사부터 아이까지 이런 껍데기만 신앙인,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교회 대부분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 없고, 오늘 성경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성경 다른 거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 하더냐. 자칫하면 이런 모습이면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입술만 그냥 가식적인 신앙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지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고 네가 갈 곳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지옥으로 보낸 그 선고를 들을 때, 그러면 이거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그래도 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정말 주님이 도저히 나 너 모르겠다, 네가 무슨 신앙인이냐 이러면서 지옥으로 가라 라는 그 말을 들으면 그때 후회하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전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 전에 먼저 각성이 일어나야지. 나 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믿었다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구원받았겠지 하면서 그냥 완전 껍데기 신앙으로 살다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싶은 두려운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지옥의 판결,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우리 스스로 봐도 부족한 것 같고, 가식적인 신앙, 그냥 신앙생활한 거는 연수만 는 거죠. 연수만. 그리고 처세술만 배운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쳐서요, 이럴 때는 이렇게 쳐시고, 이 처세술만 배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면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가 나 열매 맺어야지 우리 내년에는 주인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매 맺어야지, 100개쯤 맺어야지 이래가지고 열매를 맺나요? 결심하고 과거하고 각성하고 이래서 그냥 저절로 걸음이 가고 저절로 비가 오고 이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론 좀 오래 가물어가지고 좀 물은 좀 줬습니다. 이렇게 죽을 감이 잎사리가 말라가더라고. 그래서 물은 좀 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면 저절로 맺는 거죠. 열매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 맺기 위한 양분이,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양분이 회개입니다. 진실되게 회개를 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저는 제가 요즘에 아주 특별히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데 가서 또 같이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면서 제가 느낌이요,
조금 뭐 크게 변하냐라고 물어보면 좀 아닌데, 제 마음이 좀 변화가 있는 걸 제가 느껴요. 변화가 그래서 좀 생긴 것 같아요. 혈기가 좀 없어지고, 혈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여튼 좀 여러 가지가 좀 깨끗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나름 뭐 열심히 뭐 신앙생활도 하고 뭐 했다고 했지만, 또 이 전문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저의 부족함을 아주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회개할 때 조상죄로부터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까지 이런 기도문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회개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물론 그러니까 뭐 성자가 됐냐 아니죠.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거죠. 과거보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몇몇 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간증들이 좀 나오셔요. 진짜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절박하게 인식을 하시고 회개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적 체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체험들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한테도 보여주시기도 하셔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이런 간증이 들리니까 제가 이거 정말 회개하니까 효과가 있네, 이 열매가 맺히는 것 같네 하는 이런 이제 확신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오늘 이런 깊이 박힌 이 위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나의 어떤 잘못된 성품, 그리고 껍데기뿐인 이 신앙, 그리고 내 마음,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우리가 이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단추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됨을 인식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회개하라 그럴 때 뭐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펴놓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1시간 정도 걸리고, 그 앞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한 20분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읽으시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읽을 때 걸리는 것들을 또 특별히 회개하고, 그리고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두 시간 여러분 매일 회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좀 혼자 하기 어려우면 교회로 나오셔서 같이 하시고,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 회개를 할 때 정말 내 개인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이 세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세대와 같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런 세대로 접붙임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스탠퍼드 자녀의 대학 합격하고, 이분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직접 이분을 겪어보니까 자녀가 스탠퍼드 간 것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는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 박은혜 선교사님이라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뭐 기도를 보통 하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와 물줄로서 섬겨요. 조영규 목사님도 섬기고, 하용조 목사님도 섬기고, 하스데반 우리 찬양이도 하신 이분도 섬기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줬더니 그거 가지고 양복해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스데반 선교사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이거 외에 이분이 하나를 얘기하는 경우, 자기가 정말 절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저한테 사실은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조상제부터 해가지고 자기 죄를 날마다 회개한대. 날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받고서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좀 하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뭐 회개 기도문 이렇게 적은 거 저는 또 안 좋아합니다. 라이브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읽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묶이는 걸 좀 안 좋아하는 성격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참 이거를 이 절실함을 느끼면서 회개하면서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이 자녀가 중학교 때 이 미국에 가서 영어도 한자 모르고 중학교 때까지 춤추고 놀고 있던 애가, 그다음 박은희 선교사님이 막, 야 너는 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춤만 추고 노냐, 뭐 이렇게 뭐라고도 하고도 그랬대요. 이랬던 학생이 미국에 가서 3년 딱 공부하고, 3년,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 3년, 영어가 뭐 초등학교 수준이죠. 그런데 3년 영어 공부하고 스탠퍼드를 들어간 거예요. 뭐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이거는 세계 교육사에 남을 만한 기적이에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것도 탑 문명의, 초인류 문명의 문화권으로, 이런 한국에서 뭐 그쪽 서울에 살긴 했지만 가서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공부에 뛰어들어서 3년 공부해서 스탠포드에 들어가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사실 그런 기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신대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회개를 많이, 여러분이 그냥 짜여지시기 시간 말고 평소에도 많이 회개하시면 이런 도움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고 회개하시다가 좀 여기 부딪히는 건 또 특별히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정말 어떤 부분은 회개의 헌금을 하면서까지 회개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 선교사님은.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러셔도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회개를 하실 때 분명히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회개도 안 하다가 하면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고, 이거를 딱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고 뭐냐면, 회개를 하니까 그냥 막 만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이거 소용없다, 너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만물이 일어나서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회개 기도하지 말라고. 요거를 딱 지나고 나면 갑자기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확 바뀌고, 문제가 확 해결이 되고 하는, 이것이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는 항상 회개를 촉구했어요. 우리 선지서에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울면서 돌아오면 너의 곡식이, 또 너희 교회의 제사장이, 너희 거리의 아이들이 풍성해질 거라는 거.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라도 열매 맺는 진정한 본질적인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